반갑습니다. 하여튼 5시에 이렇게 공항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그것도 공항까지 오신 게 아니라 우리 픽업하러 오신 우리 목사님과 같이 나오신 집사님이, 목사님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할 수 없다, 공항에서 탈출할 소망이 없으니까 걸어 나와라. 근데 처음에는 15분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한 30분 걸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백을 끌고 거의 한 30분을 걸어 나오는 광경, 평생에 보지 못한 장관이었습니다. 아주 마치 출애굽의 무리를 연상케 한 오늘 제 평생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흥회하거나 뭐 이런 집회를 해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전도 집회를 하면 그런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할 때나 순수한 전도 집회, 정말 안 믿는 분들을 초대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임을 가지면 이상하게 방해 공작이 있어요. 오늘은 없겠지 생각했는데 이거 뭔가 생겼어요. 여기 오신 누군가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대공작을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LA 공항에 일어난 숱한 사건,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시면서 당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서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좀 유식한 말로 우리는 그것을 인간관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나간 시대 우리의 선배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시도해 왔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우리 시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한 대답이 있다면 이런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동물이나 짐승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소위 진화론적 인간관이라고 말합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시대까지 심어진 인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동물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것이 전부일까요? 저는 이 시간 진화론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디베이트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실험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짐승이시군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번 해봐요. 한번 시작. 짐승이시군요. 웃기는 웃었지만 과히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런데 짐승 보고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왜 열받으시죠? 그게 전부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전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좋게 느끼지 않는 것이죠. 저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또 하나는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어떻게 생각하면 극렬한 대조적인 두 개의 이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것 때문에 좌와 우로 나뉘어서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것 같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그런데 한 유명한 철학자는 놀랍게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뭐가 같을까? 물질주의적 인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적 인간관. 공산주의도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봤다는 것이에요. 물질로.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인간. 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이론이 바로 자본주의죠. 어쨌든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온종일 돈을 생각합니다. 돈을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돈 사람. 아직 깨달음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돈 사람. 네. 예. 또 하나 저는 우리 시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간관이 있다면 소위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시대에 끼쳐진 소위 성적인 인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인간관. 저는 인간이 성적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이 전부일까요? 인간을 만드는 모든 요소, 성적 에너지가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전부일까 과연.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이성을 생각합니다. 주야로 이성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바로 성인 사이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답을 줄 수가 있는 분이 누구일까?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대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듣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이라는 성경 말씀 8편 4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What is man? 이렇게 시작돼요. What is man? 사람은 무엇이기에? 그리고 이제 대답을 시도합니다. 세 가지 대답이 있어요. 우선 4절이 저 앞에 있는데 스크린에 나오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관. 첫째,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깊은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 그래서 4절을 제가 요약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깊은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깊은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깊은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냥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툭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런 인간을 돌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부부로 맺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총각과 처녀였을 때, 두 사람이 서로 몰랐을 때 저는 두 사람을 따로따로 알고 있었어요. 30대에 결혼했어요. 30대 결혼은 지금 한국에서 전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거의 토요일 날마다 제가 주례를 하는데 제가 주례를 꽤 잘해요. 네. 주례 제일 받고 싶어하는 목사 1위로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 그런데요, 제가 20대 청년 시절만 해도 30대 결혼이라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30대가 결혼하지 못하고 30대를 맞으면 우리는 그 시절에 그런 분들을 노총각, 그리고 노처녀, 교회 안에서는 노자매 이렇게 불렀습니다. 노자매. 올드미스 이렇게 불렀죠. 올드미스. 나이 많은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근데 요즘 30대에 올드미스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요즘 골드미스라고 그런 거 아세요? 골드미스. 골드미스. 올드미스가 아니라 골드미스. 그러니까 30대에 결혼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30대가 되니까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친구들은 언제 결혼하나. 근데 저에게 복음이 굿뉴스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혼한대요. 너무너무 잘 된 거죠.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해주었어요. 축복을 빌었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건 뭐냐면 아들을 얻었대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이렇게 뒤늦게 결혼한 두 사람이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자폐아동이라는 거예요. 자폐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 됐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잘 이기게 해달라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서울 시내 길을 가다가 아주 우연히 만났어요. 이 커플을 만났는데 이 부부가 표정이 아주 밝아요. 나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시간이 있으면 차 한잔해요. 그래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들 얘기를 해요. 그날도 이 부인이 자기 자폐 아들 데리고 온종일 씨름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들을 옆에 팽겨치듯 놓아두고 퍼져 앉아서 아내가 울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짐작이 가죠. 사태가. 그래서 자기 아내 곁에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힘들지? 당신 얼마나 힘들지 나도 알아. 나도 기도했어.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어요? 나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나한테.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이 아들을 이 세상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다가 너희 부부가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너희 부부에게 특별히 생각해서 특별하게 맡겨주신 아들이야. 스페셜한 아들이야. 스페셜한 아들이야. 근데 이 말이 가슴에 깊이 자매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니까 정말 특별하게 보이더래요. 내가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다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이 특별한 아들, 너희 부부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너희 부부에게 맡겨주신 아주 특별한 아들이야. 정말 특별하게 보이더래요. 똑같은 아들인데 그날부터 그 아들이 특별하게 보이더래요. 정성을 다해서 잘 길렀어요. 저 아주 가까이 지내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수소라는 곳에서 미랄 학교라고 장애인 학교를 하세요. 거기 다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요, 지금은 거의 정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정상인이. 근데 정상인이 되어서 축복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얼마나 잘 만들어 주셨는지, 빚어 주셨는지,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 자식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부부가 막 간증하면서 커피숍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이 부부의 스토리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든,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하셨든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서 특별한 사랑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깊은 생각이에요. 그를 생각하시며 mindful, 영어 성경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것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거든요. 사람이라는 단어는 본래 에노시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에노시. 이것은 깨지기 쉬운 존재, 상처받기 쉬운 존재, 더럽혀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하고 똑같은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같은 구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라는 것은 명자, 순자, 인자가 아니라, 명자는 우리 마누라 이름이고요. 네.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아주 옛날에 촌스러운 이름이 많았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Son of man, 인자. 인간을 사람의 아들로 우리를 지어주신 이유. 근데 이 인자란 단어는 본래 히브리 말에 벤 아담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벤 아담. 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son. 그 다음에 아담이라는 말은 본래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벤 아담 그러면 흙의 아들. 우리가 지금 폼 잡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의 원료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우리를 불러가시며 너 그만 살아,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가시면 그 순간 흙으로 빚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론가 가겠죠. 그죠? 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상처받기 쉬운 존재, 더럽혀지기 쉬운 존재.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모두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만드신 존재. 자, 다시 들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케어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영어 성경에 케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주 사랑으로 돌보시는 존재.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성장하셨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플랜, 계획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 속에 지음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깊이 깊이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깊이 깊이 생각하셔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두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은 5절에 나와요. 사람은 무엇일까? What is man? 인간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건 New Translation인데 옛날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 그것도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지금도 젊었다고 제가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 훨씬 더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 구절이 딱 나왔는데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인간을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구야,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이 짐승보다 훨씬 나은 것보다 훨씬 더 낫지. 네. 근데 천사로 번역해도 괜찮지만 더 좋은 번역은 사실은 하나님이 더 좋아요. 엘로힘이란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본래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럼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여러분. 아니, 기왕이면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시지. 그러면 큰일 나요. 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 혼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한번 이 단어의 파워를 느껴보기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그냥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십니다. 뭐 괜찮죠? 괜찮죠? 네. 할만해요? 네. 근데 그 다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두 단어가 나와요. 영화, 존귀, 영화, glory.
그다음에 존귀, honor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근데 영화와 존귀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가르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수없이 많은 단어로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 그래서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교회 오래 나오신 분은 아마 이런 기도를 다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영광과 존귀는 소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attribute,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특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화롭다, 하나님이 존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크라운, 관을 씌워주셨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인간을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지어주셨다. 다시 말할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5절을 요약하면, 자,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예요. 한번 첫 번째 페이지, 성경, 바이블이 위대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1페이지는 좀 읽어볼 만 하잖아요. 2페이지까지는 몰라도 1페이지만이라도. 근데 1페이지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크리에이션, 창조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After its own kind.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종류대로.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말은 말같이, 여우는 여우같이. 근데 인간은 인간같이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이것이 인간이 다른 모든 짐승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영화롭고 존귀하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영화로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영화로우십니다. 좋지 않아요? 글로리우스, 영화롭다. 참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화로운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영화로운 작품. 그 영화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가슴이 벅찬데 한 걸음 더 나아서 당신은 존귀한 존재라고, 어너러블한, 언어받아 마땅한 존재.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해보세요. 시작. 비웃듯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자학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자살하지도 마세요. 인간은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오죽하면 인간이 소중하면 소중한 교회가 다 생겼겠어요. 아마 소중한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자 그랬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인간은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우리 시대에 상당히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영향을 많이 끼친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저 스위스에서 라브리라는 운동을 하신 분 가운데 닥터 프랜시스 쉐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타락했다. 사실이다. 인간은 타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직도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아직도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인간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인간은 진실로 존귀한 존재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제가 실감 있게 실험을 하나 하실게요. 네. 지금 여기 주머니 제가 뭐 달러가 별로 없고 뒤져보니까 5불이 하나 있어요. 5불. 이거 $5입니다. $5. 네. 뭐 생기긴 이렇지만 이게 $5예요. 하여간 $5입니다. 자, 이 $5가 위에서 어느 날 추락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땅에 떨어졌어요. $5가. 떨어진 $5를 제가 짓밟겠습니다. 짓밟아요. 지금 막 짓밟았어. 자, 이제 5불은 $5는 짓밟힌 달러예요. 더 이상 $5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오늘 찬양하시느라고 너무 예쁜 찬양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5불 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한번 와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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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5불이지만 오늘 밤에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네. 죄가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네. 그러나 아직도 존귀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인간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이십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길게 안 해요. 나도 피곤하고 가서 자야지. 네. 난 이렇게 긴 하루를 보내본 적이 없어. 네. 자, 오늘 시편 여기 8편 6절 말씀. 여기에 세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답. 같이 한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좀 성경이 어떤 때는 어려워요. 고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6절을 쉽게 말한다면,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6절을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지음받은 존재이다. 여기다 이런 단어를 좀 첨부해도 괜찮아요. 만물의 청지기로 지음을 받은 존재.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 옛날 말인데요. 스튜어트.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뭔가를 맡겨요. 잘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이것을 좀 더 현대적인 단어로 contemporary term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매니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니저. 매니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여기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세븐업이라든지 뭐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세븐업이는 확실히 내가 오늘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네. 세븐일레븐 매니저 해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매니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 한 가게를, 스토어를, 한 회사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존재를 우리는 매니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매니저라는 거예요. 매니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매니저로 부르셨어요. 매니저를 잘하라고. 매니저. 뭘 매니저하라고 하시나? 만물을 다. 만물을 다. 크게 말하면 우리가 자연을 잘 매니저하라고. 역사를 잘 매니저하라고. 이 나라의 정치가들에게 한 나라를 잘 매니저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이게 정치가의 소명이에요. 부모들에게는 한 가정을 잘 매니저하라고. 가정을 잘 매니저하라고.
그러니까 뭐 나라, 역사 이거 너무 거창한 거니까 범위를 좁히죠. 자, 여기 가정의 아빠와 엄마, 한 가정을,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잘 매니지해서 잘 키우라고 부모로 불러주셨는데 묻겠습니다. 가정 매니지먼트 잘 되고 계신가요? 어떻게? 가정 매니지먼트가 잘 되고 계신가요? 아니, 더 줄일까요? 더 범위를 더 좁혀볼까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잘 매니지하면서 살라고. 이걸 우리는 셀프 매니지먼트 이렇게 말해요. 셀프 매니지먼트. 우리 자신을 잘 매니지하면서 살라고 인간을 지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한 세상 살라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길이,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매니지되고 계십니까? 물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잘 매니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니다. 네. 네. 복잡하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그것을 아주 단순한 우리의 인사말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뒤에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신가요? 옛날 그 독일이 프러시아라는 제국으로 불리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그때 프러시아의 황제가 어느 날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이 황제가 황제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암행어사처럼 민정시찰을 나섰어요. 거리도 가보고 시장도, 저작거리도 가보고 마켓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공원으로 들어갔대요. 파크로 들어갔어요. 공원에 들어갔더니 한 노인이 왔다 갔다 하시더래요.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프러시아의 황제가 묻는 질문이에요. 노인장, 노인은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뜻밖의 대답을 해요. 나요? 나는 왕이요. 그러더래요. 나는 왕이요. 지금 누가 묻는데 왕이 질문하고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또 재밌는 왕이에요. 시침 딱 대고 다시 물었어요. 그래요? 어느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그때 노인이 정말 멋있는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요?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왕이 다시 묻습니다. 잘 다스려지고 계십니까? 노인이 대답하기를 그저 그렇죠 뭐. 왕이 손을 내밀었다. 나하고 같은 처지시군요. 나하고 같은 처지. 잘 다스려지고 계세요? 인간은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요. 그러나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의미의 실존적 고민이 있다면 이런 고민이에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나도 내 속에 내가 좋아할 수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지?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삶이 평화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정의로움보다는 훨씬 더 불의를 추구하고 내가 덕스러움보다는 부덕함의 어두운 그늘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죄, sin question. 죄가 인생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타락시킨 것을. 그러면 이런 모습 살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실까요? 아니에요. 죄에서 인간을 건져내시고 인간다움을,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을 구원하고자 2000년 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참 잘 보여준 영화 하나가 있었죠. 수년 전에 우리 곁을 지나갔던 영화 가운데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네, The Passion of the Christ. 메럴 깁슨이 만들었던 영화죠.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네, 네.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또 몇 분은 보시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뭐 그렇게 감동적 영화 아니에요. 보기가 무척 힘든 영화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피가 낭자하게 채찍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신음을 토해내시고. 이 영화 시사회가 열렸어요. 시사회장에서 어떤 한 저널리스트가 멜 깁슨에게,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예술이라고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잔인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잔인하게 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조명한 너무나 잔인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까? 멜 깁슨은 조용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잔인한 다큐멘터리죠. 죄가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멜 깁슨,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당신은 혹시 이 영화를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죽였다는 것, 소위 엔티세미티즘을, 반유대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 혹시 이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닙니까? 아마도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유태인이었을지 모르죠. 유대인 저널리스트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멜 깁슨은 조용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오해입니다. 그러자 그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이 저널리스트는 계속 이런 질문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답하시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Who killed Jesus?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당신은 내게서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예, 듣고 싶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제가 꼭 대답해야겠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하지요. I killed him.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내가 범한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속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되게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신앙이 뜨거울 때가 처음 믿었을 때 같아요. 첫사랑의 감동이 있었을 때, 첫사랑의 뜨거운 감동이 있었을 때. 그때 저도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20대 초. 정말 저도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때 참 뜨거웠을 때. 근데 그때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한 대상이, 그때는 옛날에는 뭐 지금 다 자가용 이렇게 몰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다 버스 타고 다니고 급하면 다 택시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택시만 타면 꼭 전도를 했어요. 한 번은 제가 택시를 탔는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수원이라는 데서 송탄까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 정말 운전을 잘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니까 뭐 자기 칭찬하니까 싫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는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이고 모범 운전사고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억세게 재수가 좋으네요.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빨리빨리 운전하시는 분의 그 택시를 타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다고. 오늘 제가 정말 좋은 날입니다. 근데 기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그래요. 기사님의 인생은 누가 운전하십니까? 기사님의 인생은 누가 운전하십니까? 질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기사님, 제가 지금 기사님의 택시를 탔다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제 목숨과 생명과 인생을 기사님께다 맡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아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저를 빨리빨리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는 기사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놓고 가니까 지금 내 마음이 무지무지 평안하거든요. 기사님의 인생은 누가 드라이브하고 누가 운전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죠. 그러더라고, 한 분이. 제가 하죠. 잘 되세요?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뭐 그러더라고. 그죠, 그렇죠.
맞아요. 기사님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러면 누군가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고, 나는 그와 함께 같이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드라이버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맞아요. 예수 믿으시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제가 제 인생을 마음대로 드라이브하고 다녔어요. 사고 무척 많이 냈고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마음대로 운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방황이었고, 그것이 절망이었고, 그것이 부조리였고, 그것이 어둠이었고,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기로 했어요. 놀라운 평화가 임했고요. 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 때문에 하루하루가 감격이고 감동이고요. 그 기쁨 때문에 오늘 7시간을 LA 공항에서 기도하면서 잘 지냈고요. 제가 오늘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날 그 기사님에게 그 얘기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참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기사님이 저도 믿고 싶은데요, 이게 밤낮 이거 하고 다니니까 교회 나갈 시간이 있나요? 알아요. 제가 기사님 사정 알아요. 교회 나가는 것은 참 필요하고도 중요해요. 근데 교회 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주여 그럽니다. 좀 세게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은 주여 그럽니다. 근데 그 주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주인, 마스터, 주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자마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자마자 나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나는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었고요. 날마다의 삶이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기사님, 그 예수님 한번 마음속에 받아들이시지 않겠어요? 하고 싶죠. 그래요. 그분이.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하시죠. 예?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냥 눈 뜨고도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따라서 먼저 기도할 테니까 제 기도와 마음의 생각이 같다면 따라서 하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이분이 갑자기 죄인입니다 그러더니 막 떨어요. 안 되겠어요. 기사님, 여기 세워놓고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길 옆에서 그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지금도 저하고 연락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살아요. 예수 잘 믿고. 나는 오늘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본 일이 없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나는 그때 예수님을 20대에 받아들이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감동해요. 지금도 감동해요.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된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내 마음이 기뻐요. 감사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이 밤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